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고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제일 그 교회에 축석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감격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래요? 부활절. 뭐 다 맞아요. 뭐 부활절이 될 수 있고 크리스마스 될 수 있고, 저는 제일 기다리는 날이 추수감사절. 왜 그러냐? 먹잖아요. 잔치하면 부활절에 잔칫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절로 생각하죠. 크리스마스도 잔칫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오신 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딱 떠오르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장식하고 음식 준비하고 잔치하고. 초막절이 그런 날이에요. 이 잔치집에 사람들이 오면 그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기대되는 마음이죠. 오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배 터지게 먹겠다. 그렇잖아요. 뷔페 갔을 때 뷔페 가서 평소에 반 그릇 먹는 사람 두 그릇 먹잖아요. 이게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이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해요? 추수감사절에 와서 누군가 한 사람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나요? 아니면 혹 잘못됐어도 이게 좀 감싸주고 오늘만은 좀 사이좋게 또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때야 돼요? 잔칫날 와서 싸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잔칫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욕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초막절 전 6개월 전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갈릴리에 계시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와 안 믿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되죠? 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그에게 훈련받는데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훈련받는데 믿어요.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알고 공감하고 결단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안 믿어요. 왜요? 공감이 안 돼. 그런데 따라요. 배워요.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와 안 믿는 제자를 구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그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소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안 믿는 제자는요, 어려워, 걸려.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그 말씀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어렵다, 걸린다라는 게 뭐냐?
그 말씀 따라가면 내 인생 망칠 수도 있어. 이게 거의 함정에 빠진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는 제자들은요, 들은 말씀을 뭘로 받아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 안 믿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요? 썩는 양식, 썩는 양식. 나에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에요. 믿는 제자들은 왜 따라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따르는 동기가 뭐냐면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내가 그를 따르면 내 인생이 그야말로 살만 나고 또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 세 번째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의 특징이 뭐냐? 안 믿는 제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안 받아들여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오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오게 하셨어요. 안 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가야지. 이게 믿는 제자예요. 역사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가 어디로 선택을 하면 안 믿는 쪽으로 선택. 이게 이제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 그런데 이제 7장 전반부에서는 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들도 거의 안 믿는 사람.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형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형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믿어집니까? 아니면 안 믿으려고 길을 씁니까? 여기 보면 안 믿어요. 근데 이용을 해요. 뭐라고 이용하냐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좀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그래야지 그 옆에 있는 우리도 떨어지는 떡고물에도 먹을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뭐라고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폼 잡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 때가 오면 나도 드러낼 거야. 그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은요, 소위 시류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7장 몇 절이죠? 18절인가요? 19절. 너희가 율법을 들었는데,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희 중에 없다. 너희가 나 죽이려 한다 그랬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안 지키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누가 흥분을 해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아니, 당신 미쳤어? 이거예요. 미쳤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성전에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초막절에 그야말로 뭐 갈릴리에서도 왔었고, 뭐 이두메에서도 왔었고, 뭐 떨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와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 죽인다 하니까 그들이 당신 미쳤네.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초막절의 행사 주인공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면 누구냐면 바리새인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소위 종교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은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할 수는 있는데요. 초막절, 잔칫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뭐예요? 네? 판단 기준이 뭐예요? 네? 모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죠. 또 내가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까? 자, 옳을 때는 언제예요? 내 경험과 지식이 옳은 기준과 판단이 됐을 때는 내 경험과 지식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경험과 그 지식이 옳지 않은 기준으로 형성되면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게 현대 신학인데요. 거의 99%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곳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요. 자, 이 자유주의가 그렇다면 보수주의는 뭐예요? 보수주의는 성경을 올바르게 판단합니까? 해석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보수주의도 이데올로기예요. 자유주의도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을 봐도 안경 쓰고 보잖아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경 쓰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령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빗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여러분의 안경을 벗고 성령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 무리들, 유대인에게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가르치는데요. 이번에는 이 성전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세 부류의 사람이 또 등장해요.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무리들이 또 있어요. 무리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초막절에 성전에 모여요. 그러니까 이건 민족적 축제예요. 근데 거기서 되는 것,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그들의 초점이,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 언제냐면 그 초막절은 거의 끝나는 날이에요. 3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죠. 예. 초막절이 8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8째 날에,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8일째 될 때에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겠어요? 성전에서 나타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은밀하게 가졌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고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3년 끝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사람 어떤 사람이 보라, 드러나게 말한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 할 말을 잊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면요, 그 말씀 앞에서 할 말을 잊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알았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신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빨리 죽이지 않고 뭐하냐? 예? 아무 말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로 아는 거 아니야? 예.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는 안다.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는 자가 없습니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말씀해야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유대 땅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죠. 에브라 베들레헴. 내가 작지 않다. 내게서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니라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뭘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어디서 오시기 때문에? 상고의 영원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서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초막절에. 그리고 외쳐요. 하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예? 성질 부리는 게 나쁜 거지 큰 소리로 말하는 건 괜찮아요. 말 잘 들어? 예? 외쳐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하는데, 예? 너희 나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데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 말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상고의 영원 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는 나를 보내셨다. 그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세요? 예?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렇다고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몰라야 돼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서 믿으세요? 믿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자세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은 그의 경험과 지식 그 범위 내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뭘까요? 교회 부흥이 아닌 것부터 얘기할게요. 야구장에 관중 수만큼 교인 수가 많다는 부흥이 아니다. 예. 지금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부흥의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다. 두 번째는 성경이다. 회개와 성경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숫자적 증가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어느 교수님이 한국 교회 부흥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빌리그램 전도 때에는 한국 교회 부흥이 아니다. 세태의 출발점이다. 뭐냐? 평양 대부흥에 있죠. 네. 회개와 사경이에요. 네. 하도 지나치게 회개하다가 가정 파탄도 났어요. 네. 죄의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묘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철떡같이 믿었던 남편이 바람 폈대. 그거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이 아니고 1910년대에 한국의 성결교회 교인 수가 2,000명이었대요. 2,000명. 그런데 2년 후에 2만 명으로 늘었대요. 10배가. 그거 똑같아요. 회개와 말씀이에요. 근데 1910년도에 한 교단 수가 한 2만 명 됐는데 한 10년 후에 그 교단의 교인 수가 3,000명으로 줄었대요. 왜 그러냐? 성경 안 가르치고요. 회개 안 해요. 자,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본질,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래요. 당국자가 잡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 그 체포조를 만들었어요. 체포조를 뒀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체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체포돼서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안 돼, 손을 못 대요.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돼. 때가 안 돼. 근데 그 성전에 모인 무리들, 소위 뭐 여러 곳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도 오고, 요단 건너편에서도 오고,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오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메시아가 온다 한다 하더라도 그가 행할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표적보다 더 많겠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표적을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소위 표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앞으로 생기면 또 주저앉죠. 주저앉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향한 예수님의 표적은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해요. 우리 경험상으로 과거에 나를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실 거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그 무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은 붙잡으려고 했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죠. 그 다음에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무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누가?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로 의논을 해요. 여기 재미난 표현인데 바리새인들은 복수예요. 71명 내지 72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네? 한 명인데 여기 들이라고 써있죠. 들. 네.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냐면 1번 레이지파가 임명했다. 아니다. 헤롯이 임명했다. 아니다. 로마 총독이 임명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 임명했어요.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한 사람은 현직 제사장의 장인이고 현직 제사장은 전직 제사장의 사이예요. 전직 제사장의 이름은 안나 쓰고 현직 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자기 수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이게 성전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여기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의 반응이 다 달라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잡으려고 보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을 거야. 왜 조금 더 있어요? 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때가 되면 나 갈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내 때가 돼서 내가 떠날 때 떠나면 너희가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는 더군다나 올 수 없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겠노라 그랬지.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무리들이 그래요. 아니 어디로 가시고? 어디로 간다길래 찾아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나? 거기 가서 유대인들을 헬라인들을 가리키나? 아니 그리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정체성은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의 비난조로 들은 그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래요? 저들 보니까 예수 닮았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과거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디서 왔고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왔잖아요. 왔다라는 것만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종합해서 난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예?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물론 이 땅에 왔으니까 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세요. 잘 사세요. 예.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예. 미국 어느 그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목사들이 추구하는 3대 우상. 이게 우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축복으로 보여요.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뭐죠? 첫째는 편안함, 둘째는 안락함, 셋째는 불화.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 기관이 미국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목사를 조사했어요. 한국 목사들도 한번 조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면 나도 밝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무리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잡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예요. 믿는 자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를 사람들이 칭찬만 한다. 예? 신뢰한다.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예요?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핍박이에요. 두 번째는 칭찬이에요. 밤낮 핍박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밤낮 칭찬만 받으면 어때요? 예? 이거는 시리에 흘러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타협하고 사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오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면 칭찬과 핍박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 가치관을 정립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로 살아가면요, 핍박과 실천. 95%는 비난과 정죄와 핍박이에요. 5% 정도가 인정하고 믿고 칭찬.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나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게 얼마나 남은 거예요? 네? 9개월이에요, 9개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기간이 초막절로부터 9개월이에요. 오순절인가요? 오순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있다 승천하시죠? 100일인가요? 100일이 아닌가? 한 달. 40일. 40일. 그러니까 9개월이 아닙니다. 7개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그 성전에 모였던 예루살렘 사람,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을 써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도 놀래고 지옥 가도 놀랜다고 그랬죠? 지옥 가면 왜 놀래요? 안 보여, 그분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 보여.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안 보여. 놀래, 안 놀래? 놀래, 안 놀래? 안 놀래시네. 네? 지옥에서 지옥 갔을 때 그러니까 지옥 가서 지옥 갔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안 보여. 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왜 놀래냐면요, 안 보여, 그 사람이. 목사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안 보여. 어디 갔어요? 지옥에서 안 보이는 사람 때문에 놀란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천국 간 거 아니야. 진짜 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옥에 와서 놀라. 천국 가도 놀래죠? 왜요? 안 보여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안 보여. 예.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바람 피우는 그 목사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 그 다음에 그 장로님도 안 보여. 있을 거라고 믿고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찾아봐도 안 보여. 그게 놀래. 세 번째 왜 놀래요? 내가 천국에 오요. 여기서도 놀래고 저기서도 놀래요. 어디 가서 놀래실래요? 예? 천국 가서 놀래세요. 우리 다 천국 가서 놀래시다. 예수님의 미래가 뭐냐 가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찾아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어요. 도대체 올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길래? 헬라인에게 가는? 헬라인 중에 누가 흩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은 헬라인이 흩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지만 이 디아스포라는 소위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 헬라인에게 가서 그들을 가리킬 것인가? 도대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은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면 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가 뭐냐? 결혼 준비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일시적. 잘 준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것은 그것만큼 복이 없어요. 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산다. 그것만큼 복이 어딨어요. 살다 보니까 저도 뭐 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거는 모르는데요. 열심히는 살아왔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온 것이 영원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평가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평가가 나요. 여러분 이런 생을 마치십시오. 나는 천국 가는 그날은 우리 집안에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하고 가세요. 네? 예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오늘 영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나의 삶의 목표를 알고 이 땅에서 그 목표를 위해 살면서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